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수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 다만 불치의 생활 습관만이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예,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대부분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기인하여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활 습관을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이 세상의 지식에 따라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날마다 계란을 2개씩 먹었다. 치즈도 먹었다. 또 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해서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식생활의 잘못으로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청년하고 이제 청년에 왔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몇 시에 잠을 잡니까? 우리 상담할 때 체크리스트 있죠. 저는 한 7시쯤 돼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일찍 자네요. 그러면 7시 자서 몇 시에 일어납니까? 하니까 한 5시쯤 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시나 5시. 그래서 와, 잠도 충분히 자네요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아침 7시에 자가지고 오후 3시나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야, 요즘 젊은 애들, 이런 젊은 애들 많아요. 예, 요즘 젊은 애들요 12시 이전에 잠자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병이 나죠. 또 어떤 분이 얘기 왔는데 이분은 뇌암이 생겼어.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긴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일을 하면서요 하루에도 커피를 보통 5잔씩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 그 원인이 있죠. 그 질병의 모든 질병은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나쁜 생활 습관이요 때로는 커피를 먹는 것이라든가 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흡연이라든가 다음에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을 날마다 먹게 되면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끊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생활 습관에 자꾸 이제 이렇게 나쁜 생활 습관으로 습관화되어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생리적으로 호르몬적으로 도파민,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도파민 물질이 쫙 분비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행복도 2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나쁜 행복이 있고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는 좋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초콜릿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요,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단 걸 좋아해. 왜냐? 이건요, 생리적인 것입니다. 혀에 단맛이 딱 자극이 되면요, 그 즉시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딱 때리는데요, 도파민이라는 행복물질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단 음식이 딱 닿자마자 행복감을 쫙 느껴. 그러니 여러분,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독한 술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술을 마시면 우리 뇌에서요, 강력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죠? 그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할 때 실험을 해보니까 뇌에서요,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몸에 나쁘다 하더라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도파민 분비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평범한 식사를 할 때 도파민의 증가량이 평균적으로 한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도파민이 10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150%가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니코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쾌감을 주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요, 알코올은 마시면 도파민이 200% 나온대. 엄청 나오죠? 그런데 요즘 어린 나이들 뿐만 아니라요, 성인이 된 40대, 50대 된 사람들도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독은요, 게임할 때 250%나, 250%. 이야. 그러니 게임에 한 빠지면 청소년들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이 있죠. 헤로인, 이런 마약, 아편 400에서 50%, 500%. 그래서 마약은요, 하면 딱 접촉만 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찰관이 마약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마약 소굴에 뛰어들었어. 그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 시간에 봤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어떻게 마약 한 대 딱 맞았대. 이 경찰관이요,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강력한 중독성은요, 우리의 의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은요, 아예 처음부터 뭘 안 해야 되느냐면 시작을 안 해야 돼. 여러분, 마약에 대한 욕망 없지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아무 욕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도요, 마약 주스 한 대만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라도 마약 찾아 다닙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어떤 한 도시에는요, 이제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마약을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가 있어.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무슨 연체동물 같아. 그냥 허물져 완전히 도시 전체.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와, 세상에.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다 이래. 완전히 좀비야, 좀비.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야, 이건요, 완전히 사다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심리적인 원인, 우리의 감정 조절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롭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집어먹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요, 마약 주사는 처방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못 맞아. 아주 심한 통증일 때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는 그 약을 늘 취급하니까 자기가 맞아. 그래서 미국에는요,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가 많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들 있죠. 간호사들이 또 약을 많이 먹어. 노상, 또 약사들도 약을 많이 먹어. 왜냐하면 노상 만지는 것이 약을 처방하고 약을 전달하잖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이런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제 부모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미국 뉴욕주죠. 그것이 아주 부촌에 사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같은 학교를 갔는데 백인들만 있는 학교였습니다. 미국에는 미식 축구가 유행이죠. 그래서 미식 축구부에 들었는데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끝나면 다 마약을 한대. 그러니 그 또래 집단에서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약 중독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에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청년이 됐어. 우연히 이제 그 외할머니 되죠. 외할머니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나와가지고 우리와 접촉하면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좋구나 경험하고는 미국에 갔어.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손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드름이 많은데 이 여드름을 디톡스하면 고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여드름은 피부는 굉장히 디톡스 금식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하다 보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그 손자가 사실은 마약 중독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약을 지금 디톡스하는 기간 중에 정신과 약을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상담하는 거라. 안 먹으면요 이게 막 하루 이틀 동안 잠을 못 잔대. 가지고 이틀인가 3일 잠을 못 자면 집을 뛰쳐나간대. 그러면 부모는 그 애 찾는다고 막 폴리스에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애를 찾으면 걔를 체포를 해가지고 마약하는 애들만 집단지로 수용하는 곳이 그곳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만약에 약을 또 이제 먹으면 또 어떤 문제 생기느냐? 먹으면 목이 쪼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약 중독자가 그 향정신과 약을 먹는데 먹으면 목이 쪼리는 고통이 있고 안 먹으면 불면증으로 집을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를 우리 한국에서 날마다 이제 처방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도록. 그 당시에 이제 접이 있죠. 접을 짜서 먹도록 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대로 쫙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요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이 환경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학교를 당장 36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맥킨즈라는 유명한, 월급 엄청나게 많이 주는 곳입니다. 아주 알고 보니까 수제야. 여러분, 그러면 이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 나쁜 생활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건 좋다. 술도 날마다 한 잔 정도만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 OX 뭘까요? 여러분은 좀 X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포도주는 뭐 몸에 좋다. 왜냐하면 포도가 저르다. 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안 먹고 한 잔씩 먹으면 좋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쁜 생활 습관을 하고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것이 행복하거든. 술을 한 잔 딱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끊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요, 절대로 나쁜 생활 습관을 끊을 수 없다. 두 번째, 차츰차츰 줄인다. 이건 어떨까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데 이제 반갑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반의 반갑으로 줄이고, 요방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개피, 다음에는 반 개피, 그래서 완전히 끝난다. 요 방법은 어떨까요? 이것도 X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치를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 환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날마다 치료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루퍼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려가지고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얼굴까지 일어나는 거라. 그러게 병원에 가니까요, 와, 어떻게 치료하냐면 스테로이드를 최고치를 사용했는데도 안 잡히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항암 치료를 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면 내 면역력이 내 몸을 공격해서 지금 이와 같이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면역력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 몸을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항암 치료해가지고 면역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이 항암 치료할 때 사실은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 하잖아요. 항암제는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암만 죽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우리의 질병과 싸우는 면역 시스템인 백혈구도 죽어버리고 면역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항암 치료하면 뭐 입안이 다 헐고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뭣도 모르고 이제 입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항암 치료하면 딱 하니까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이제 치료할 때 이제 계약서를 하나 쓰래. 뭐냐면 절대로 치료 중에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도망갈까? 그래서 왜 도망 안 갑니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하면 딱 맞아 보니까 이거 못 살겠다.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지 이유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요 다 떼버리고 도망 나왔어. 그래 전화 온 거예요. 저 차한테 사모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건강 원리를 가르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 생활 습관을 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확인을 해. 검사를 해. 여러분도 아침마다 지금 검사하죠? 어제 하루 동안 물을 몇 잔 마셨느냐, 뭐 운동을 몇 시간 했느냐, 잠은 몇 시간 주무셨느냐 했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9알에서 8알, 7, 6, 5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반알, 반의 반, 반의 반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데요. 중독과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담배다, 술이다, 또는 뭐 육식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차츰 줄인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단호하게 단칼에 딱 끊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 이제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숙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안 끊깁니다.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단호하게 단칼에 딱 잘라야 됩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유신 장군 알죠? 삼국 통일한 신라의 장군. 그가 화랑일 때, 화랑은 주로 무예를 닦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풍류를 즐기는 것이 이 화랑 시절 때에 그들이 이제 교육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기생집에 자주 가게 돼.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화랑 이 김유신을 불러가지고, 얘야,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사람이 그래 기생집에 다니면 되겠냐 하고 좀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결심했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이제 술에 취했어. 취해가지고 말을 말 안 되게 아주 꾸벅꾸벅 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이 이제 딱 정지하길래 눈을 뚝 떠봤어. 말이요 습관이 돼가지고 내일 가던 기생집에 다 와 있는 거야. 말이. 그래서 칼로 그 말을 목을 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 단호하게 그 결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텔레비를 이제 옛날에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학교 다닐 때부터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뭐 당연히 보고, 또 요즘 뭐 혼수 중에 하나가 텔레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집들이라도 가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거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큰 대형 텔레비를 딱 걸어놨어.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딱 관찰해 보니까 제가 이 텔레비에 중독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9시 뉴스를 딱 9시 뉴스는 뭐 뉴스니까 뉴스 딱 끝나면 다음 이어지는 거죠. 스포츠 뉴스예요. 스포츠 뉴스는 9시 뉴스보다 더 재밌어. 또 봐. 그게 딱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연속극이 나와. 이거 연속극이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이게 하면 맛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와, 이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 한다고 첫 번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두 번째, 그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연속극 이것입니다. 불륜, 삼각관계, 내용이 지지분해. 그런 걸 계속 교육받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요 다 이렇게 성적으로 물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사에 누가 우리 한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이후로 텔레비 안 부르는데 그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대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불륜을 하니까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지 이렇게 막 비방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도요 부도덕해져 가지고
말은 그럴듯하죠. 그렇게 연속극의 대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돼 하면서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화를 보면 남자들은 또 뭘 좋아하냐면 막 총쏘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총쏘 완전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 텔레비의 내용이 불륜이라든가 삼각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뭐 죽이고 그러다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성에도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성경책을 탁 피면요 드라마 생각이 탁 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를 딱 없앴습니다. 이건요 뭐 이제 한 시간만 본다 안 돼요. 절제한다. 절제 안 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뭐 5잔에서 1잔 줄인다, 한 병에서 반 병을 줄인다,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술을 다 치워버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술 친구와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때 언제입니까? 한 30살 때쯤 30 됐을 때 같은데 딱 없애버렸어요. 그로부터 30한 몇 년 동안 텔레비가 우리 집에 없습니다. 텔레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많아. 그리고 텔레비를 안 보더라도 하루가 너무 짧아.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완전히 단호하게 다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검연하기 위해서 검연 프로그램, 뭐 5일 프로그램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이든밸리에 들어와서 이든밸리에 2주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한 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이든밸리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 생활 양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곳에서 실컷 교육시켰죠. 한 달 교육시켰잖아요. 나가면요 며칠은 좀 지탱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을 지키기에 우리 자신은 너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한 곳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분께 간구했을 때 제 삶의 모든 생활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저는 고스톱도 쳤습니다. 고스톱 쳤어. 근데 그때 칠 때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어느 날,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고스톱 쳐서 되겠는가? 제가 이제 교회 25살 때 들어왔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서 그 전부 다 고스톱 치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직장 다닐 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고스톱 쳐야 되겠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때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악습들이 싹 제거돼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자, 우리의 삶의 중독과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먹는 거는 유튜브 보니까 좋은 것이다, 건강에 좋은 것이다 해서 열심히 하루에 2개씩 먹었는데 이든 멜리 와서 딱 배워보니까 이 계란이 이게 암에 있어서는 6배나 나쁘다, 육식보다 6배나 나쁘다는 사실을 딱 배우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배워야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 두 번째, 내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배워도요, 뭐냐면 내가 즐기던 그것이 나는 더 좋아 이러면 내 마음에 이걸 끊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없는 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건 나쁘다, 이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끊고자 하는 갈망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느냐 안 있느냐,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거 어떻게 끊지, 끊어야 되는데 하는 갈망이 일단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이 갈망대로 이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봐도 작심삼일이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악습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비록 그가 악한 자랄지라도 그 자식이 계란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정갈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는 가장 좋은 걸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악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자, 이게 보면 우리에게 선의를 주신다. 무엇에 대한 선의인가? 죄에 대한 선의입니다. 자, 이 죄란 게 무엇인가? 우리의 도덕적인 법을 범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생활습관, 중독,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건강법칙에 어긋나는 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활습관, 이것도 죄야.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선의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악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께 간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한 성경절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길지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갖 잘못된 생활 습관, 음주, 흡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중독, 나쁜 생활 습관들,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의미는 무엇인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이것이 반응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반응을 날마다 해가지고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길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길지니라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정욕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말미암아 승리하게 한다, 죄에 대해 승리한다 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구하기만 하면 승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때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사건입니다. 44세의 제인 존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흡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장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서 그걸 이제 처치해서 이제 목숨이 부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이 심장 마비는 흡연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흡연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44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녀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당신 자녀에게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끝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금연을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또 실시했어. 그 과정 속에서 담배를 끊을 때 일어나는 금단 현상까지 다 경험하고 그걸 극복했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6주 후에 다시 추적 검사로 온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다시 담배를 피워.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담배를 피우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배를 끊도록 안 해서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도록 욕망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담배 피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적해주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로부터 우리 삶의 어려움을 쫙 적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맞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매 순간 받으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그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경우에 보면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이 법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법을 따를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법이 발표된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걸 범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사자굴까지 들어갑니다. 끌고 이제 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가?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 다니엘은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단호했고 그 의지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로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죠.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법령이 딱 떨어지면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가겠네? 이거 무서워라. 그래가지고요 아예 기도도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원리는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제는 금시상을 세워놓고 풍악을 울리면 누구든지 이 금시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건 무엇에 위배돼요? 절하면 십계명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사람은 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체포돼가지고 풀무불까지 들어갔어. 떨어졌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셨죠? 자,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 함께 하셔서 새 친구를 구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새 친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 그는 사실은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들어가는 데까지 지켜보신 거야. 진짜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이덴벨에서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법칙을 세워주시고 그 건강한 법칙을 따라 살도록 하시고 이전에 우리 살았던 잘못된 생활습관,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죠. 이때 여러분이 딱 들어보고 야, 이게 옳구나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죠. 생활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건강 이 천연치유센터를 하는 이 모든 건강의 원리는요,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계시, 그게 건강생활의 지혜입니다. 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1800년대에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미국 여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분이 쭉 찍은 책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이건 160년, 180년 전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에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 천연치유 방법으로 사람들이 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에 주신 계시가 뭐냐면, 육식은 우리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10배나 더 질병을 일으킨다, 육식을 완전히 금하라 하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받을 때 엘렌 G 화이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직접 한 글인데, 나는 오랫동안 육식을 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속이 화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고통 없이 식단을 바꾸는 일은 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고기를 먹으면 이런 정세가 잠시 동안 사라졌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은 고기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야기를, 나는 고기 대식가였다, 나는 한 끼도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가 계시를 받은 계시가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시야. 그럼 자기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고기를 끊기 위해서 격심한 고통합니다. 나는 격심한 허기로 고통스러웠다. 나는 고기 대식가였다. 그러나 어지러울 때면 나는 내 두 팔을 배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나는 한 점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혀 먹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빵이 맛이 없었다. 1불짜리 빵 하나도 먹기 힘들었다. 건강개혁에서 어떤 것은 잘 해낼 수 있었으나 빵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웠다.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나는 특별한 싸움을 싸웠는데, 처음 두세 끼는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위장에 말하기를, 손을 대고 말합니다. 이 빵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나는 내 배에 절대로 고기를 넣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빵을 맛있게 먹고 고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1863년 6월 그때 계시받았습니다. 주께서 건강과 육식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신 이유로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일과 야채를 마음껏 먹었다. 내 건강은 지난 6개월보다 더 좋아져 본 적이 결코 없다. 전에 있던 아찔함과 어지러움은 없어졌다. 또 내가 건강개혁을 채택한 이래로 나는 내 진로를 조금 더 바꾸지 않았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한 하늘의 빛이 나에게 처음 비춰진 이래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았다. 나는 고기와 버터 등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활습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중독적인 이런 나쁜 습관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은요,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전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싸우는 최고의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의 뜻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대한 전투이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타고난 성향과 소욕을 거스려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욕망, 우리 타고난 성향, 소욕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